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임한 이 어려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임하는 이 어려움 잘 견뎠고 앞으로도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이고, 제목은 내 인생에 고난이 오는 이유, 내 인생에 고난이 오는 이유, 이런 제목이에요. 내 인생에 고난이 왜 올까? 고난이 온 이유를 알아야 고난을 막아내거나 고난을 물리치거나 고난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가끔 싸움하잖아요. 싸움도 해보셨어요? 싸움할 때 보면 신나게 막 치고받고 하다가 잘 싸우던 애도 한 대 잘못 맞아서 코피가 터지면 울어. 그리고 싸움이 진 거야. 그때부터는 코피 흘린 친구는 이제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총무 있으면 빼앗기게 되고, 가방 들고 따라와 그러면 따라오게 되고, 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코피 났다고 해서 진 건 아닌데, 열심히 때려놓고 한 대 잘못 맞아서 코피 터지면 울어. 그리고 진 거야. 근데 또 독한 또 친구는 코피 나면 코피를 손에 묻혀가지고 더 막 이렇게 싸워서 이제 그 막 대들고 그러면 이제 코피 안 터진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 그런 것처럼 이기면 진자를 다스리게 되고, 지면 꼼짝없이 뭐 끌려다니게 되고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영적 삶에서 이기면 이긴 자의 삶을 살고, 영적 삶에서 지면 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 하나님 만드시고 이 지구를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통치자로, 다스리도록, 왕으로, 관리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대신에 왕 노릇하는, 주인 노릇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말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4장 5절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것은, 천하만국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천하만국은 사람 거였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마귀가 세상을 다 통치하는,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 사람 거예요. 우리 거야, 우리 거. 우리 사람 건데 마귀가 이 세상을 죄로 인하여 통치하는, 빼앗아가 버린, 넘겨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을 사단 마귀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란 말이죠.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에게 승낙을 받아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람 대신 가지고 가는 것이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이 하는 짓을 보면 사람을 공격하고 고통을 주는 일을 주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그 유명한 욥기에 보면 하나님에게 승낙을 받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속대를 스바 사람들의 막 마음에 충동을 시켜가지고 때강도 와서 속대를 다 훔쳐가게 만든 종들 다 죽이고 하나님의 승낙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승낙을 받아서 사단이 일을 하는데 사람에게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데 스바 사람들이 때강도가 돼서 소를 다 훔쳐가고 종들을 죽이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때강도로 와가지고 약대를 다 잡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욥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있었는데 이 아들 7과 딸 셋이 모여서 한 집에서 잔치하고 막 흥겹게 이제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데 사단이 대풍을 불어서 태풍이죠. 태풍을 불어서 기둥을 쳐가지고 집이 무너지게 해서 아들 7, 딸 셋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물론 하나님이 승낙하시는 범위 안에서 일을 하지만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고로 죽일 수 있는, 어떤 고통을 줘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빼앗아가고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더욱이 욥을 공격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막 가려워서 못 견디고 막 그래서 기와를 깨가지고 막 긁어야 시원한 이런 고통을 사단이 주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하되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래서 욥은 죽이지는 못했지만 극심한 고통을 사단이 갖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질병도 사단이 갖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재산도 다 뺏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또는 죽음을 주고 재산을 빼앗아가서 사람이 망하게 하고 거지가 되게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 같은 대사도도 내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사탄이 지금까지 길을 막았도다. 길을 막아버리면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서 이겨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단이 이 정사와 권세, 이 어떤 세상의 권력을 휘둘러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악하게 쓰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을 정의하실 때 도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도적이라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결국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지면 진정한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다 도적받는 거예요. 내 재산도 도적받고 가정의 행복도 도적받고 내 건강도 도적받고 내 마음의 기쁨도 도적받고 다 도적받고 그리고 죽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영적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리 것을 도적질해 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사고사로 죽게 만들고 이 건강을 빼앗아가서 뭐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살게 하는 이 사단과 싸워서 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치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마음에 모셔 드리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 드렸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임금을 대적에서 쫓아내야 된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안진뱅이가 뭔가 좀 달라고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를 보라. 그러니까 이 거지는 뭐 좀 주려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돈은 없다 나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돈은 없어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세우니까 힘을 얻어서 걷게 됐단 말이죠. 성경에는 그 사람이 40여 년이나 됐더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여 년이 된 도저히 발을 쓸 수 없는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기적이 무엇으로 일어났어요? 무엇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 있거든요. 그 이름을 사용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내게 전염병인 질병이나 전염병을 갖다주는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빼앗아가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건강을 빼앗아가는 내 자산을 빼앗아가는 이 대적들을 물리쳐야만 이기는 자가 되어 승리하게 된단 말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세상에 있는 마귀의 권세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마귀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뺏기지 않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어리석지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이겨야만 된다. 이겨야 누리게 되어지고, 이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킬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가 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오거든요. 어린 아이에 이 귀신 들려 있는 아이는 귀가 안 들려, 말도 못해, 벙어리도 먹은 귀신이거든. 귀신 들린 아이거든요. 이 아이를 이 악한 영 귀신이 죽이려고 물속에도 막 집어넣다가 불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간질하여 막 거품을 내뿜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어쨌든 고쳐보려고, 사람이 이제 사람같이 못 살잖아요. 불속에 뛰어들어가 죽으려고 그러고, 물속에 뛰어들어가 죽으려고 그러고, 간질하고 못 듣고 말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부모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그래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마침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 이 동네에 있는 제자들은 9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9명의 제자들에게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저 산에 가셨는데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한번 고쳐보려고, 이 못 듣고 말 못하는 막 간질하는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막 용을 썼어요. 용을 썼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가 된, 친자가 된, 다 뺏겨버릴 수밖에 없는 슬픈 자들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의 신보다, 사탄 마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지만, 이 이름을 써서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얼굴 한번 봐봐요. 저 집에서도 같이 예배 드리신 분 얼굴, 옆에 있는 분 얼굴 봐봐. 믿음 있게 생겼나 없게 생겼나. 믿음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 패배자가 되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겨야 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여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뭘 되겠어.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러니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영물은, 사단은 영물이잖아. 영물. 영적 세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영혼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길은 열려라 라고 한다고 하면 믿음 없이 하는 걸 알고 이 영적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말씀은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힘을 준단 말이죠. 힘을. 그래서 말씀은,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에서 지느냐 이기느냐가 성경 말씀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패배자가 될 수도 있고 승리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가정의 행복을 빼앗기는데도 그냥 믿음 없는 상태로, 믿음 없어가지고 한땀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앞길이 가로막혀서 열리지 않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넋두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막혔던 길이 열려지고 빼앗겼던 재산들이 돌아오게 되고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데,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생님 말씀. 두 번째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벙어리 되고 김복은 아이를 고쳐주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갔잖아요. 근데 조용한 때 제자들이 또 물어봐.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은 이 영적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하고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이 믿음의 능력이 돼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여 나를 공격해 오는 모든 것들을 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되고 보호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기도하면 한 달 안에 기도하면 사자굴속에 들어가 사자에게 먹이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자굴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사자 입을 봉하여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살리고 오히려 다니엘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졌거든요. 내게 고통을 주는 대적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가 일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기도와 성경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보고 할 일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영적 삶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경과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 2021년도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가 아니라 이긴 자가 돼서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빼앗긴 것들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저는 찾아와서 다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목사님 또 교회 다니다가 그만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해봐야 5분 안에 다 끝나잖아요. 신앙이 없는 분, 기도 생활 안 하는 분들은 5분 정도 기도하면 많이 한 거야. 기도할 것이 없대. 뭐 30분, 40분, 1시간씩 어떻게 기도하냐. 할 얘기가 그렇게 많다는 거야. 5분 안에 기도가 다 끝나.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하세요. 그냥 암송하듯이 쭈쭈쭈 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해보세요. 아니 그럼 연못 외워지게서 되냐? 예수님도 동일하게 기도를 3번 하셨거든요. 기도한 기도, 또 이루어져야 될 기도를 위해서 3번을 동일하게 기도하셨거든요. 갔다 와서 기도 끝난 다음에 와서 제자들 모시고 또 가서 동일하게 기도하시더라. 예수님도 동일한 기도를 3번씩 하셨거든요.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그대로 순종해서 21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성경 10장 그리고 주기도문 100번씩 했어요. 그리고 21일 작정 기도 끝나니까 또 21일 제2차 3차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돈 하면 눈이 번쩍 뜨였었는데 돈도 싫대.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좋아지고 오고 싶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 권사님 되셨잖아. 아 진짜로 그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만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내 재산과 내 가정의 건강과 내 자녀들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죠.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경 볼 때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실제로 가인 놀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는 악한 영한테 붙잡혀서 너희 보여, 악한 영이.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살인자. 교도소에 있었던 일인데, 저번 주에 우리 교도관이었던 김효진 장로님 아니고 박효진 장로예요. 이 성을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정정합니다. 박효진 장로님 간증에 보면 사람을 5을 죽인 그런 이호성이라는 살인자가 있었어요. 그 엄마 아빠를 죽이고 망치로 형과 형수와 조카를 죽여서 앞에 매장한, 마당에 땅을 파고 매장한 그런 사건인데, 이분은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만약 그 악한 영이 너한테 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라, 떠나가라 명하라. 그러면 떠나간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막 하고 있다가 밤에 진짜로 막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같이 방 안에 있었던 죄수들이 야 왜 이래 막 하면서 막 흔들고 막 인공호흡시켜도 막 소위 막 넘어가, 말을 못해. 뭔가 막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막 말해봐.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은 낭지하지. 막 그 옆에 죄수들이 감방장이 막 물어보고 그렇게 되는, 막 가인으로도 막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그러다가 막 거의 죽어 막 연락하고 막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막 연락하고 사람이 오도록 부르고 이런 중에 거의 다 죽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그러면서 팍 깨어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 박효진 장로님이 가르쳐 성경에 써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 이제 내용을 그 뒷부분에 오는데 앞에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사렛 지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걸 막 해보려고 막 벌쓰다가 나중에 앞에 나장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했더니 딱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간증 들어봐. 얼마나 은혜가 있고 입담도 좋으시고 말도 잘하시고 장로님인데 목사님보다 더 낫더라고. 그 은혜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사용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니 능력이 안 되잖아. 안 믿어지고 능력이 안 되니 얘기 뭐야, 메아리뿐이 안 되는 거야. 메아리뿐. 그래서 성경을 놓치면 안 되고 기도를 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기기 위해서 진짜로 고통 가운데 사는 그 귀한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자녀들의 앞길이 막힌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오느냐? 영적 삶에 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영적 삶이 이기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사용해도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은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얘가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핏값으로 산 자녀들이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아무리 사단의 능력이 많아도 예수 이름 앞에는 굴복하는 게 사단의 권세인데, 굴복할 수 있는,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이리 뺏기고 저리 치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런 말이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기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못할 사람 같아요? 2021년도에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여 내 건강을 뺏어가려고 공격하는 사단을 멸하고, 내 재산과 내 주변의 좋은 환경, 내 가정의 행복을 뺏어가려는 사단을 멸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진짜는 이긴 자가 되는 이 싸움은,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니까. 이 땅에 사는 날은 이 싸움은 계속되어집니다. 이 땅을 통치를, 하나님의 승낙 안에 이 땅의 통치를 사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만 승리할 수 있거든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셔서 승리하여 승리의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패배자가 되어 종으로 끌려다니며 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여 승리자가 되시고 주변의 패배자들에게 승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더니 승리하노라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